교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LG라는 기업의 상호가 럭키 금성이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름 LG도 이 럭키 금성의 이니셜을 따서 LG라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럭키 금성이라는 이 상호를 사용할 때 이 CF에서 쓰인 말 중에 하나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매 광고마다 가전제품 끝에 자신들의 상품을 말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광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의 품질이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었고, 10년을 써도 우리 끄떡이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품을 선택하거나 또 무엇을 계약하거나 또 학교의 진학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선택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 CF에 사용된 말처럼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 혹은 평생을 좌우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배우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이나 직업은 적성이 안 맞으면 바꿀 수 있지만 아내는 바꿀 수가 없죠. 그렇다고 제가 바꾸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우리 인생의 평생을 좌우할 만한 선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옛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함께 네게부 즉 남방으로 올라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게 됐는데 우리 12장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내 사례를 빼앗겼던 것이죠. 바로에게 빼앗긴 것이 마구잡이로 빼앗긴 것은 아니고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신의 누이라고 하니까 이 아내를 산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는 대가로 소와 양과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고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 생각한 바로 왕은 그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은 것이고 그는 아내를 빼앗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태로 말미암아 그를 열방을 구원할 복의 씨를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를 빼앗김으로 인하여 그의 이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가 판단하고 선택한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에게 큰 위기를 가져왔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 그가 기근을 피해 내려간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 기자는 그가 애굽에 내려간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 기근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만든 상황을 아브라함이 자초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일을 수습하시고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씨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시는 이 계획을 더럽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을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12장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긴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다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하면 1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8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즉 13장 3절에 그가 이른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 즉 12장 8절에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감하게 가족을 떠나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하여 마치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하듯이 과감한 신앙의 모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순탄하고 평탄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난 아브라함은 바로 기근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그가 당면한 것은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경험하자 인간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식량이 있을 만한 애굽을 향해 찾아 내려갔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결단이 있은 후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오면 우리 역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게 되고, 그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떠난 우리의 선택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으로 가기로 한 이 선택과 바로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한 이 행위는 분명 그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내고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를 살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12장에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거야 라고 그가 믿고 끝까지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두려운 생각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선택이 맞물려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들을 자초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순간순간의 선택이 맞물려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때론 그것이 맞는 결정인지 틀린 결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마다 믿음이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의 불신앙은 때론 더 큰 불행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인식하든 못하든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13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그를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때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인생에 굽이 돌기도 하고 실수와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업의 실패나 과거의 개인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로 인하여 생긴 가족들의 처한 공경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 말았어야 할 주식, 하지 말았어야 할 담보대출, 하지 말았어야 할 보증, 하지 말았어야 할 도박, 하지 말았어야 할 외도,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과거를 탓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자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건강이나 물질을 회복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자리는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올렸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 탕진하고 내 의지대로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귀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굽이치는 인생 속에서 결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나의 인생을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며 살아왔던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어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고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6절에 롯과 아브라함이 동거하기에는 이 땅이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떠날 때는 가진 것이 없이 떠났지만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그는 거부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부가 된 이 상황 때문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롯과 아브라함의 많은 이 소유물 때문에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목초지와 물이 한정적인데 거기서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벌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거주할 만큼 이 땅이 변변치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기존에 살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고 아브라함은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더욱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애굽으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지만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도 아무런 보장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와 롯의 다툼 이 사이에서 롯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한 번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을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롯에게 선택권을 넘긴 것입니다. 찬스를 먼저 얻은 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본문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를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 나일강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늘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사를 보시면 이삭이 우물로 인한 다툼이 벌어지고 자신이 판 우물을 2번이나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현재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롯이 바라본 땅은 이집트의 평원처럼 좋았고 심지어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매혹적이고 이곳이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롯은 11절에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동쪽 지역은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사람들이 옮겨가는 지역으로 표현되는 방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곳이 바로 동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 거주한 곳이 에덴 동쪽 롯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신할 평지 동쪽에서 그들이 세운 것은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롯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 창세기에서 누누이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자리로 서서히 그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롯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12절을 보시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처음부터 소돔을 지목하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다 보니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하여 그가 당도한 곳이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여기에서 그곳이 영적으로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판단하게 해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규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롯은 점점 깊이 동쪽을 따라 걸어가면서 죄악이 만연한 곳, 즉 최악의 죄가 가득한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이상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타락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롯에게는 그곳이 목축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해 가는 이 과정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7절에서 13절은 롯이 땅을 선택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18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어떻게 허락해 주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7절에서 13절은 롯이 땅을 자신이 선택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14절에서 1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을 어떻게 선물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롯은 요단 지역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넘겨받습니다. 하지만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18절에 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헤브론은 이후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소입니다. 즉 이 본문을 보면 롯은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의 안목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고 보기 적합한 곳을 선택해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매우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친히 계속 그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땅을 바라보는 것도 동일하지만 그는 요단 땅을 바라보고 자신이 좋아할 만한 곳을 선택해 가고,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쟁취하듯 이 땅을 선택해 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선권을 넘겨주고 났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는 그 선택권을 롯에게 관대하게 넘겨줍니다. 아브라함의 관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악착같이 받겠다고 힘쓰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이라면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도리어 하나님은 네가 남아있는 그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증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시편 37편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으로 그에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쟁취하고 얻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땅을 선택한 롯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것을 남겨두고 목숨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탈출해야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한 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것이 그의 양보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좋은 것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양보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남에게 양보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구나,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양보의 미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를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물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해쪽 속에서 딴 산 막벨라 굴 외에는 그에게 가진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으셨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롯에게 이 선택권을 주었지만 그가 선 곳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소유권을 이곳에서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서 갈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생을 하며 살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롯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의 분쟁이 다시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었지 롯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거해야 할 사람이지 축복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의 후사로서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를 아들처럼 아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양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을 그의 후사 이삭에게 있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얻어질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더 큰 목표와 계획 속에서 롯이 가나안 땅에서 옮겨갈 수 있도록 미리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롯을 미리 분리시키셔서 이 약속의 땅이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롯이 떠난 이후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제는 보이지 않는 땅이 아닌 12장에서 떠났던 때와는 더 진척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휭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발로 약속의 땅을 걸어봐라. 동서남북으로 종과 휭으로 한번 걸어라. 12장에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걸어갔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보고 그가 밟을 수 있는 데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롯에게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약속의 땅으로 계속 접근해 가면서 보고 밟는 자리까지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얻을 기회를 포기함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사탄의 기회를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사탄의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쉽게 얻으라는 유혹을 던지고 그 죄의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르는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하여 쉬운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운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실 약속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손 안에 새 한 마리는 숲속에 두 마리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 날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새보다 내 손 안에 있는 한 마리가 낫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내 손 안에 있는 그 새 한 마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두 마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힘으로 움켜잡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과 내 지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잡으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식을 언제나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을 기뻐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노력하며 거머쥐는 것에 익숙합니다. 다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시는 약속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며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넉넉함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끊임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살아갈 것이고, 믿음의 눈을 들수록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앞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곧 믿음이며 그 선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크든 작든 계속해서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 속에서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